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뜨겁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사 중에도 아마 나올 텐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라는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본인을 용납해 주기를 구하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그 요청과 부탁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 상황이 우리를 옥죄이고 넘어뜨릴지라도 너가 기다려 줄 것인지, 너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해 주겠냐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찬양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하나님, 나의 삶이 버겁고 힘겨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느끼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원합니다라고 주여 이 시간 외치며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심의 안전과 안전을 쓰러짐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이 이곳에 모여 나의 아버지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그 모든 것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인내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물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의과 정성을 다 모아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도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도 세상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다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자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완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회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 나면 변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도 힘없이 죽어갔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미오니 신락 같은 우리 믿음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40일 교회로 살아가실 때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도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서 주님으로 부요하고 권세가 없어서 하늘 임금 되시는 주님으로 권세 있으며 건강하지 못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 창고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얻게 하셔서 그 양식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할 때 깨끗하게 나음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향한 기쁨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선포할 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순자 성도님 오늘 등록하셨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순자 성도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등록하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자 성도님의 삶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그 믿음이 점점 더 아름답게 잘 자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예배부터 시작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주제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길게 하진 않고요. 오후 5시까지 이제 짧지만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얘기도 나누고 또 함께 즐거운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1시 20분부터 찬양하면서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는 최주현 장로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피데이 이후로 예비신자 초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신자로 품었던 분들 그냥 이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김기도 요청함을 만들어 놨는데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 요청서를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65일 기도 담당자분들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담당자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맡은 날짜 이제 꼭 지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통독반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반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들마다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나는 몇 단계를 신청해야 되는가 이제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습위원회가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수비전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김영미 권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익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 중이신데요.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미 성도님이 대전의 풍천장어 관저점을 이제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전도사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5째 주까지 있어서 낮 예배를 마치고 각 구역별 친교 모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과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당회원들의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이제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광고가 있는데요. 라오스 선교사역 후원을 위해서 헌 옷과 이제 신발을 이제 모으겠습니다. 라오스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송국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제 12월이 되면 그곳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자회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극빈 가정 약 20, 30 가정 정도를 후원하고 생필품과 또 식량을 이제 제공해 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 입는 것들
또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보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옷과 신발, 또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옷, 그리고 기타 생필품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준다가 아니라 내가 버리기도 애매하고 내가 입기에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이, 내가 보내는 이 옷이 선교사에게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들로 이제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실 때는요, 그냥 있는 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세탁 한번 하셔서 깨끗하게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옷이나 먹을 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상하고 또 속옷류는 이제 좀 내가 입던 것 남에게 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가능하면 겉옷, 그리고 라오스는 더운 나라니까 여름 옷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곳에는 가을, 겨울 옷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나회에서 참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임영희 권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 모두의 삶에 평강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사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 모두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법칙 아니면 사람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이며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로 맺어지는 인격적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뭘 전제로요? 신뢰를 전제로 맺어지는 인격적 관계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설득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어긋난 딴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짓을 다 하면서 자식의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 보기도 했다가 야단도 쳤다가 때로는 협박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빌죠. 엄마가 사정할게. 아빠가 사정할게. 제발 말 좀 들어주라. 왜 이렇게 합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기사를 불러서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내가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어디다 AS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자식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언약, 즉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지개를 놓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와 이런 계약을 맺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너 나와 계약을 맺자. 너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대단한 분인지 아느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복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며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 이 전부가 다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진 신비하고 초월적인 힘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로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이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은 이 말씀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뭔 뜻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또 잘 모르겠고,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은 못하겠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교훈,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는 것과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되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귀한 교훈이고 권면입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읽는가 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고 하면 주셨으니예요.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먼저이지, 믿음은 뭐예요? 그 나중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복음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가르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 이것을 이룬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룬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한문으로 오를 의자를 먼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다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다우심,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 역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추어야 할 조건,
것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16절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19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사망, 즉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고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이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답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놈은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잘못 가르친 제 탓입니다. 부모인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다움을 보여주는 태도일까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가 부모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잘못하면 성질내고 실수하면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다우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놓아버리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버리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버리더라도, 내가 너를 놓아버리더라도 이 모든 게 너희의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아드마같이, 너를 스보임같이 너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게 불심판을 당할 때 함께 멸망했던 두 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너를 그냥 멸망받도록, 너희가 그냥 사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왜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없느냐?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너희들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다우신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다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내 안에서 믿음이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은요, 우리를 벌주거나 심판하시거나 괴롭히시거나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장차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시는 분이다. 이걸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으로게로서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슴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매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들 우리 알게 하시고 이제 소리 높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을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우리가 이을 올려 전가하게 해 주시옵고 소리 높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알아왔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꾸러지는 역사가 되게 해 주옵시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소리 높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광스러운 그 이 복음을 이제 입을 열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담대히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당당히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고 우리는 양 같아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예배 끝난 거 아니니까요.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예배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옆 사람들과 평화 인사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